아멘. 오늘 설교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나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복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에 따르는 축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언약의 축복과 그 저주가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무려 7배나 더 혹독하게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 자신들이 그 죄를 회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맺었던 언약을,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이중구조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이중구조가 이 레위기서 26장 결론 부분에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배불리 먹이시고 돌보시고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재앙을 받고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도 다 멸망당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심 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죄를 범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재앙들을 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 파괴, 바벨론의 포로로 실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재앙으로 인해 재앙을 다 당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여러 차례 경고와 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와 죄에 대한 자복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심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와 또 열조, 자신들의 조상의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와 그 열조의 죄와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열조의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또 자신들의 손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깨닫고 대신해서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이 40절의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하여 저지른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면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자신들의 윗세대가 지은 죄들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느헤미야나 이 다니엘이 자기들의 죄만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조상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조상들부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살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어쩌면 우리는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이러한 죄악을 내리신 하나님은 오히려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 축적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비하면 아주 경미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은 죄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멸받아서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래도 남은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국류를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너희의 후손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가 너희 자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셀 수 없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라고 했던 열방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등등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든 이삭이든 또 모세든 다윗이든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개인이 잘나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잘나서 성공했다고 해서 여기에 개인적인 승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성공했다고 했지만 요셉이 자기가 잘나서 잘났다고 해서 요셉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사실은 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영웅,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꿈을 해석하고 그 가족들을 다시 이집트로 데려오게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하는 그 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약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재앙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4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뭡니까?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죄를 고백하면 이런 말이죠. 형벌이라는 것은 사실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형벌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그것에는 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면 끝이 있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 그들은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형벌을 순전히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땅이 안식일에 찰 때까지 순수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즉시 바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십니다.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에 이방인의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땅은 70년 동안이나 땅의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갔을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내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겁습니까? 고난 받을 때이지 않나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워낙 우리가 이기적이라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을 텐데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언제 가장 여러분 교회에 매달리고 언제 가장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까? 인생에 뭔가 막힘이 올 때, 내 사업이 실패할 때, 고난이 막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곧 축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 44절에서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코 버림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구약의 역사가 계속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내가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의 행해서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이 노예 생활로부터 좀 탈출시켜 주세요 했던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들을 열방이 보는 가운데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미워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가늠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기 조건이 붙어 있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보시면 여기 그런 조건이 없죠.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이들을 원수로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가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거나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 혹독한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가 망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듯이 오늘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의식주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통사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해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할 때, 인생에 대해서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희망과 절망이라는 것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2030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진출하고 애쓰지만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일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낙심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저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살아가야 하고 매일 같은 어둠 속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자 있다고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순간조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듣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70년의 그 광야 그런 생활을 통해서 포로기의 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더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절망감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은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시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초대교회가 처음 지어지던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막 몰아쳤을 때 기독교인들은 짓밟아도 다시 좌절처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혹독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면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이루어지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연단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을 주는 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미혼 남자들은 당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희망이고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병이 빨리 낫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은퇴하기까지 끝까지 그 직장을 잘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인퇴 이후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이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희망을 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희망만 포기하지 않으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는 파도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끊임없이 들락들락거리면서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는 거의 90% 해결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십자만큼 가장 비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복음입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옷을 겉만 걸치고 예수님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옷 겉만 걸치고 변한 사람이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속이 변한 사람을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자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먼저 변해야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을 우리가 이때 쓰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예수님을 통한 확신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또 우리 김익두 목사님처럼 조선 제일의 깡패가 예수 목사님이 된 것처럼 내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흥미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축구하고 뭐 운동하고 하는 것이 재밌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뒀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다 좋아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관심이 바뀌어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취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근본적인 회개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이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다 그렇게 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니까 죄를 지으면 찝찝한 거예요. 죄를 짓는 삶이 이제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요, 그 예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서 내 안에 근본적인 나를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전의 나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딜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철새가 더 높은 하늘의 길을 타고 날아가듯이 이제는 내 힘으로만 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회복은 바로 속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이고,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닌데 잡초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현실에 완전히 절망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나면요,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게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아무리 내 안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좋다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빛이 바래지는 것은요,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처음에는 우리가 내 눈이 뒤집혀져도록 내 마음이 현혹하지만 나중에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권력과 쾌락과 부와 인기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권력 이런 것도 되게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는 5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 세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질 하나님의 이 기업, 하늘의 상속이라는 것은 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우리 인류의 소망을 담겨 놓으시고 여기 안에 우리 승리의 모든 조건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게 산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부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을 정금같이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면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